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최고의 전략,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24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하나님의 가슴을 읽고 마음을 읽는 그런 전도자다운 시대 살릴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완전 체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의 언약이 되어져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믿음과 이 결단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보고 하신 말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래요. 14장. 네,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까? 네, 지지난주에 호세아서 6장에서도 같은 거의 비슷한 제목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죠, 사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일대지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게 이제 원죄 사건이죠. 원죄 사건 이후로 사람은 창세기 3장 체질이라서 늘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죄가 더 좋다 그랬어요. 이 완전 창세기 3장 체질인데 얘를 뭐라고 들으셨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 또 기도는 안 하면서도 응답은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예를 드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맞다. 그게 진짜 창세기 3장적 속성이야. 그리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 많이 안 하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면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자다.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는 인생의 삶은 육신적인 삶 같은데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답이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같은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또 마이크를 떼놓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도 영적인 답이에요. 당연히.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죠. 저는 솔직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답이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영적인 답을 주셨다라는 거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가 보다 이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답이다 이 의미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하다못해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 있다. 제가 불면증으로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게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신경이 왜 예민하냐?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그렇게 체질을 타고났는데 뭐.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좀 이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제 위 프로브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이제 부스코판 달고 사시고 막 화장실 막 쫓아가시고 이래. 나도 똑같았거든요. 조금만 어쩌면 화장실부터 쫓아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연히 삶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천국 가는 답으로 정도만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우리 말 겨우 하는 애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잖아요. 예, 맞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안 되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라가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인 답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누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무슨 방법일까요? 영적 방법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는 길 없어요. 예. 하나님 주신 방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했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아요. 요걸 보고 근본적인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예. 근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라. 그래야 실질적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실질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진짜 답이 되는 거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 불신자처럼 사는 거지. 예. 그러면 내 육신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 계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쓰고, 부르고, 어쨌든 각자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고백하고 쓰고 부르고 이러고 있으면 결국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대서요. 그게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된다. 한마디로 큰 인생.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그 향기도 엄청나게 좋지만 그 나무가 수명도 1000년을 산대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인생이다 이러면 그야말로 향기로운, 그야말로 큰, 긴, 중요한, 요긴하게 쓰임받는,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 체질로 있을 때가 더 많다. 그죠? 이 얘기, 예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도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도 보면은 24시간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로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당연히 단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단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은 뭐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은 언약기도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물론 이걸 쓰다 보면은 숙제처럼 쓸 때도 있고 졸면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이 실패 같은 매일매일이 지나가는데 정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참 신기해요. 정말로 왜 물이 소리 없이 샥 들어와서 발목부터 정강이, 허리, 가슴, 머리까지 잠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 느낌에. 별로 매일매일이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될까? 이런 갈등 약간 생길 때도 있고 내일부터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한 달 가고 1년 가고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단은 언약 기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시간이 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는 무슨 단이냐면 귀신을 섬기는 단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단이에요.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단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아까 돌아오는 가장 방법이 뭐라 했어요?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리는 것을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쓰고 부르고 자기에게 맞게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자의 운명입니다. 보통 뭐 신자들 중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적당히 뭐 살다가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영적 전쟁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 단을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죠. 제일 먼저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에 대한 예가 뭐였어요? 창세기 3장 21절. 네.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네가 쌓아야 될 단이 이런 거야.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그 양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가장 실질적인 지금 빅 프로블럼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단을 쌓으면 네 영적인 구원, 나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육신적인 가장 큰 문제, 시급한 문제에도 해결이야.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노아는 뭐였어요? 노아의 단은 뭐였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자기 가족만 살았는데 결국은 온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 됐어요. 노아 가족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때. 그게 노아의 단입니다. 노아의 피제사. 또 아브라함의 단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냐?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그 톡을 보냈는데,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만큼 불신앙한 사람 쉽지 않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했는데 진짜 사탄의 본고장인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어. 못 먹고 산다고. 그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못 먹고 살겠어. 그래갖고 에라 절에 들어가 버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을 하자면, 꼭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 속된 말로.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있잖아요. 단. 롯은 단을 안 쌓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단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318명 가병을 둘 수 있는 정도로 살림의 규모를, 경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전쟁 났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은 그 5나라 부족 그러니까 왕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언약을 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무릎을 꿇었어.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또 어느 정도로 또 하나님이 축복했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맞습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뜻인데 자꾸만 믿음의 모델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봤어요? 수양이 대신 죽는 거 봤어요. 자기 아들을 주기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묶었는데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불렀어. 그래가지고는 그 광경을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를 딱 해놨어. 그래가지고 수양을 대신 바쳤어. 이때의 마음에 뭐가 심어졌을까요? 그리스도 완전히 심어졌을 것 같아. 우리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죽으신다. 완전히 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 같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단 결국 부족하지만 너는 승리할 자고 너는 정복할 자야. 맞습니까? 이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 그쵸? 예. 또 6월절 통해서 뭐 나왔어요? 뭐가 확인됐어요? 9가지 애굽의 귀신 맞아요?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 박살 내려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독종, 뭐 흑암 막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애굽의 신들의 우상 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을 다 낸 거지. 그리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피제사를 딱 드렸을 때 어떻게 되겠죠? 결국 노예에서 해방받겠잖아요. 예. 이것도 그 피언약 단의 이제 결론이죠. 애굽의 노예들 장자들 다 죽었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단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 뭐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정복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단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울은 어느 정도로 단을 쌓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깊은 단을 쌓았냐.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3층 천을 갈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는 여러분들 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만한 전도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 속에서도. 결국 로마가 손을 들고 바울과 같은 전도만 되어지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3단체의 음모 속에 살고 있다. 이거 뭐 말 다 했죠. 있는 우리. 자, 우리가 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단을 쌓고 있는 자라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신과 현장에 이 단을 적용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좀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자신에게 적용도 잘 안 되고 더더군다나 현장에는 적용이 정말 안 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적용을 해서 단으로 뭐를 하라 했냐면 인생 승부 걸어라 그랬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거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참석하신 우리 청년분께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만난다 했어요.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것으로는 해결해서는 안 될 전도자의 운명에 딱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 인본주의 쓰다가 환도뼈가 다 부러졌어. 그죠? 야복강가에서 알죠? 에서 자기 형 있는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이거 노비들이랑 가축들 뇌물부터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 그래가지고도 결국은 이제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이 환도뼈가 위골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절고 다니면서도 야곱이 인본주의 계속 썼어요. 그 뒤에도. 근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뒤로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재버리고 청산해버리고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는 야곱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 단으로 살아야 될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으로 살지 않고 다른 걸로 살면 반드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누구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평생의 천명으로 주신 거 있죠. 한마디로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21세기 살려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오늘 또 한 번 이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또 영적 문제로 영적인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을 살릴 치유센터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서밋 렘넌트 운동을 위한 RUTC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24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천명이고 이명계약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는 이유가 된 자.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살아가는 사는 이유가 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왜 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단으로 인생에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걸 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시스템을 세워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아왔구나 라고 인정하시겠구나. 그럼 좋다. 이걸 두고 진짜 제대로 기도로 붙어보자. 기도 제목이 아니고 사실은
응답 제목이죠, 여러분. 그쵸? 하나님이 주셨다.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응답 제목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도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일에 그리스도 누리는 거로 나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응답이 확실하게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라고 축복했냐면 5절에서 7절, 8절까지요. 축복을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될 거야. 백합화를 키우는 이슬. 뿐만 아니라 백향목의 뿌리가 될 거야. 이랬어요. 내 인생이 백향목처럼 되도록. 더군다나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가지를 퍼뜨리고 또 백향목 향기가 나며 또 곡식은 풍성하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고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일을 만나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생각보다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러한 체질까지도 이제는 24시로 바뀌어지기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언약으로 잡은 모든 자들에게 사실적인 말씀 성취와 함께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거가 약속하신 것처럼 백향목과 같은 백합의 이슬 같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 같은 푸른 잣나무 아래의 그 그늘 같은 큰 인생의 최고의 증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위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한가주 교회가 정말 237 복음화와 치유와 렘넌트 서밋 운동을 위한 RUTC 뿐만 아니라 24시 시스템으로 성전을 돌려서 제대로 21세기를 치유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